휴대폰에서도 이 낭독 소리를 저장하여 틈이 나면 들어보고 들어보면서 내 소리가 어떠냐, 내 소리가 어떠냐라고. 봄나라 형이상학 학원 봄 176 관심의 초점이 밖으로 남에게로 향하는가 아니면 자기에게로 관심을 집중하는가. 이렇게 옮겨와서 책을 읽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본 176 관심의 초점이 밖으로 남에게로 향하는가 아니면 자신에게로 관심을 집중하는가. 관심을 자기가 아닌 남들에게 향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분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좌파다 우파다 중에 그 어느 하나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선택하여 입에 거품을 품고 반대파에 대한 적대심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치서대니 그 과거를 누가 받겠습니까? 자기에게서 장전되어 발사한 탄환은 상대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에게 탄환이 맞는다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퍼부어대는 탄환을 어찌하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니 바로 나이니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가 된 나 자신을 어느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아 주는 삶으로 전환하여야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남들에게 신경 써 버릇하는 고질병을 고쳐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면 좌판 우판이 하던 사람이 간 좌판이 우판이 하는 사람이 간 곳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본 무생활로 전환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좌우를 초월하여 중립, 중도의 자리를 잡아 두 번 다시 어느 편을 흔들거나 비난하는 자신이 없는 무와 대아가 되어 항시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지니 지지고 볶으며 살던 지옥이 변하여 시비 장단이 일체 끊어진 대야로 변하였으니 싸움하지 않고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천당 극락의 삶을 누리고 사는 길로 우리 다 같이 일로 매진합시다. 본 117 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 점차적으로 탄력을 받고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일까요? 발도 없는
물은 산골짜기를 타고 골짜기로 흘러내려와 시냇물이 되어 들판을 지나 강이 되어 희굽어 치면서 먼 길을 달려가 바다에 이른 다음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등쳐나여 안개 구름이 되었다가 햇빛의 도움으로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는 일을 하염없이 하는 그 동력을 자세히 파악해 보면 우리가 숨을 죽인 가운데 호흡을 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할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저절로 움직여지는 이치를 말해보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굴러가고 동하는 것과 같고 수학의 기호를 사용해 본다면 폐를 텅 비우기 위해서 일단 숨을 죽인 상태를 제로라고 하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아무개야 아무것 하고 가늘고 길게 소리를 내듯이 하면서 폐를 비워내는 과정으로 저절로 미약하나마 통하기 시작하여 모조리 비운 순간이 도래하면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던 시동이 탄력을 받아 대단히 강하고 힘차게 들이키기 위하여 저절로 움직여지니 하단전으로 비워진 숨을 들이켜 몸을 살리려고 하는 본격적이고 강력한 동이라고 할 것이니 제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순차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져 정중동이 저절로 이루어져가는 한 호흡이 시작되는 과정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봄 170발 어째서 별 볼 일이 없다고 하는가. 별은 대낮에 광명으로 가득한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바 여기서 별이란 무엇을 상징한 말이겠습니까? 별이란 암흑의 하늘인 밤중에 떠서 밝았다가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므로 별이 반짝반짝거린다, 명멸한다고 하는 말은 밖으로 나가는 바라봄의 빛을 돌이켜 돌아봄으로 자기의 두뇌 안 동그란을 비추지 못하니 주안에서는 캄캄한 암흑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 번뇌망상이 어두움 속에서 죽을 듯 하니 한 생각에 이어서 이내 다른 생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마치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생각으로 돌아가는 주안의 본유의 두뇌라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감각이라는 빛으로 비추면 대명천지가 되니 별 볼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발음된 내용을 귀로 듣는 훈련이 지금 생리기 낭독 훈련의 핵심 내용입니다. 귀로 듣느냐 마느냐, 내 귀로 듣습니까?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가? 집중해. 1시간 정도 집중을 합시다. 1시간도 집중을 못하는 그 집중력으로 무슨 일을 세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봄 179 자기 입으로 말하는 말소리를 즉시적으로 자기의 귀로 들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관음의 능력과 의미에 대하여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작정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기는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할 것이니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봄님들께서는 봄나라 책을 낭독하는 자기 소리를 듣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낭독 수행을 하시는 것이 공부의 순서인 것입니다. 낭독 수행을 통하여 자기의 낭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씩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실전을 통하여 백발백중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자기가 득음을 한 것으로 알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음의 실력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요? 소리의 음성이 나오려면 두뇌의 생각을 소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몸인 폐장이 목을 통하여 바람을 내뿜는 목소리와 입속의 혓바닥 소리와 콧소리가 합작으로 말소리, 음성이 되어 나오므로 나도 듣고 남들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리, 음성이 나오려면 심신이 합작하여야만 나오는 소리를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들어야 하는데 이때 안으로 향하는 구심력 보다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크면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니 낭독 수행은 안으로 비추게 하는 힘을 양성하는 수행이니 대단히 중요한 수행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들었는가? 못 들어. 듣지 못했어. 마지막으로 듣지 못했어. 본 180 진선미를 사람에게 대입해보면 진선미 중 참진이란 본질이며 정신인 조물주 자체의 모습인 천당 극락을 바로 진이라고 하면 착할선이란 마음, 심의 속성인 생각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행동을 하니 착할선이고 몸이 행하는 평소의 얼굴의 표정이나 몸가짐이나 몸짓이나 걸음걸이나 말하는 소리가 아름다울 미 아닌 것이 없으니 과연 깨달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심과 몸신의 자태야말로 진선미라고 할 것입니다. 본 181종 중동 호흡에서 중상태를 자세히 묘사해 보면 정중동 호흡에서 중의 상태를 자세히 묘사해 보면 한마디로 고요할 정이란 숨죽여봄으로 동작 그만으로 고요할 정에 들어가니 단박 본질인 본인의 상태로 정신을 차린 상태로 돌아감이요 가운데 중이란 불을 호로 입을 벌리고 철수야 라고 큰 소리로 길게 부르는 소리를 내다보면 가늘고 길게 목소리를 뽑다가 보니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듯 나가지 않는 듯 하니 동하는 듯 동하지 않으니 이렇게 숨을 내뱉는 불을 호는 입을 약간 벌린 가운데 천천히 가늘고 길게 뽑아내는 목소리와 같은지라 정하면서 동하는 것과 같으므로 가운데 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며 폐의 안에 남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모조리 비워진 상태가 대기가 무섭게 하단전이 불쑥 앞으로 내밀면서 강력하게 숨을 들이쉬는 동적인 흡을 함으로써 정중동으로 돌아가는 단전호흡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과 맥락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알아지기 때까지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말하는 내 소리를 귀로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본 180이 하늘이란 천당을 말하고 광명이란 극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성이란 하늘의 광명이니 광명이 하늘을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내면을 돌아봄하면 가히 없는 광대무량한 하늘을 감각의 눈이 영안으로 직관함이 대우주의 본질인 하늘의 바탕소식으로 진공이라고 할 것이며 아주 밝아 눈이 부시지 않고
너무 캄캄하여 답답하거나 무섭지가 않아 밝을명과 어두울 암, 볕과 그림자, 음과 양이 훈연일체로서 분열된 존재가 아니라 융합된 존재로서의 광명인지라 극락이라고 명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천당 극락이란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눈 돌아봄으로 두뇌 안으로 오래 구린 내면으로 돌아봄을 통하여 즉각 도달하여 천당 극락을 늘범 생활을 함을 천당 극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은 모르겠지만 소리는 듣는가? 소리도 못 들었잖아. 내가 지금 책을 읽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까? 들었는가? 들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들어보자. 본 183 대장부 살림살에 이만하면 족하도다. 전성을 하여 내면에서 대우주의 바탕인 광대무량한 하늘과 창조의 능력으로 음양이 훈연일체인 대융합의 성품으로 조물주의 창조의 에너지인 대광명을 돌아봄으로 견성을 하면 번외본유 생각유주인 마음본유의 두뇌가 운해본유 감각유주인 정신본유의 두뇌로 바뀌게 되어 우주의 바탕인 하늘과 창조력인 대광명이 무엇인지 안 사람으로 자기 안에 내재한 정신이 바로 조물주임을 깨우치게 되고 잇따라 중생의 몸이 바뀌어 조물주다운 몸으로 한골 탈퇴가 저절로 이루어지니 순주계범의 상태에서 하단전이 중심이 되어 정중동으로 하는 단전호흡으로 전환하여 천지의 호연직인 화강수승이 몸에서 일어나니 하늘에 해당하는 머리는 서늘해지고 땅에 해당하는 발바닥은 뜨거워지니 두냉 종렬의 몸이 되어지고 정신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음이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건전한 정신의 건강한 육체의 소유자가 되니 전뇌망상의 전무하니 고통과 괴로움이 전무하고 하단전의 몸은 정신으로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니 천지의 호연지기가 내 몸의 감도니 힘들이지 않고 말하고 글쓰고 청소하고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걷기 돌아오는 일상사가 저절로 아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면하면 족하도다. 어째서 족하다는 말을 쓰는가 각자가 알아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족한 걸, 그 족한 걸 또 어째서 알아야 된다는 말인가? 본 184 인간 개개인에게 내재된 정신머리가 우주의 주인이며 조물주라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 개개인에게 내재된 정신머리가 우주의 주인이며 조물주라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지. 어째서 정신이 조물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간의 정신이란 그 바탕이 무한하게 큰 허공이요 하느님이고 그 하늘에서 빛나는 은은한 광명으로 빛과 그림자가 분열되지 않아서 명암일색이고 음양합이라 음과 양이 둘로 분열된 빛이 아닌 대융합인 창조 에너지인지라 가히 없는 광대무량한 하늘에서 빛나는 광명은 바로 우리들 70억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인간의 정신 그 자체로서 정신의 바탕이 한계가 없는 허공성인데다가 정신의 광명이 빛과 그림자, 음과 양이 융합된 광명인지라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한 신이며 조물주라는 사실이 너무나 깜짝 놀랄 동탄할 만한 사실이 아닐런지요. 정신은 육체 안에 중속된 존재가 아니고 육체가 정신이라는 광대무량한 허공 안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만 수긍하고 확신하신다면 인간 정신이 우주의 주인이고 조물주라는 사실이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여야 그대도 사람다운 거듭난 계획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185 봄나라 행위상학 전자책이 나오기까지의 에피소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가엾고 무한하고 광대무량한 하늘을 내면에서 골통 속에서 동굴 속에서 돌아보며 생활 30여 년 동안의 일상생활을 통한 해광반조의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 그토록 어린 시절부터 오매불망 무한하게 탁 트인 공간을 보고 싶었던 하늘 품게 되니 봄나라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18권의 책을 쓰고 형이상학 전자책을 2019년 말까지 유튜브에 올려놓게 된 원화 유종렬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모쪼록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본 186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무심과 일심인 본질이자 정신을 깨우쳐 진공묘유인 천당락을 눈 돌아봄으로 견성하고 증득하여 무심무화로 선악미추를 따지지 않고 사는 극락세계 지상락을 누리며 살아봅시다. 그림자인지라 돌아보며 빛으로 비추어 주기만 하면 외롭고 심심하고 쓸쓸하고 허전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아무렇지도 않게 말끔해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나이다. 단어는 어리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바르게 말을 한다면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고 어리고 간에 모두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정신을 깨우친 사람이라야 어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깨우쳐서 하늘과 광명을 깨달아 천당극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야 나이에 관계없이 어르신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와칭, practicing, nursing, reading 이렇게 늘 보며 생활 나는 봄이다고로 존재한다. 여기다 책에 19권의 책의 제목을 다 넣어놨을까? 늘 보며 생활 1권 늘 보며 생활 2권 나는 봄이다고로 존재한다.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5권 봄나의 중두 6권 태양 탄생 봄나라 여기까지가 초창기 봄나라의 기본 컨셉을 정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7권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 10권 정신의 개벽 깨달음의 완성 감각개발 13권 마음이 몸을 늘 봄 14권 숨죽여봄 15권 내면의 하늘 보기 16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17권 가만히 있어봄 18권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19권 봄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20권 봄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하 지금 봄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학원의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189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점에 나타나 전 인류를 압박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하고 급박한 때가 도래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자각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때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준엄한 시절임을 명심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욕심으로 물질만 추구하지 말고 정신의 광대무량한 유대성과 천지만물을 포용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때가 임박함에 하늘이 직접 개입하여 인간들이 허영을 쫓아 오락이나 놀이문화라고 하는 놀이문화에서 깨어나 천지만물을 포용하는 동신 문화로 삶을 바꾸라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 의문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까? 본 192주를 자기의 내면에서 찾아서 거듭난 인간, 유대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한골 탈퇴합시다. 여의주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의주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그 여의주를 어떻게 발견하느냐라는 방법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지금은 여의주를 얻기 위하여 여의주를 찾는 길을 누구나 알기만 하면 여의주를 직접 본인이 차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봄나라에서는 이미 여의주를 자기의 내면에서 발견하고 차지하는 길을 소상히 다 밝혀놓았음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의주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일까요? 우주의 주인인 우주의 본질이며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본질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여의주. 사람의 육체로 사는 데는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육체, 물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7시 18분. 1시간 정도 책을 낭독하는 데 집중한다. 책을 낭독하면서 내가 낭독하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듣는다. 왼발, 오른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내 모든 동작을 감지, 의식, 감각,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봄 190일 지금 당장 한 소식하여 견성도인 되어 봅시다. 견성도인. 한 소식이란 말은 견성을 하였는가, 우주의 진리를 깨우쳤는가 등등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바 그 모든 격가지를 쳐버리고 소식이라는 두 글자 꺼질 소와 숨쉴 식자를 행하여 보기 위하여 단도직입적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다시금 소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호흡을 그치다, 죽이다 정도의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소식이란 숨을 힘껏 들이키고 난 다음 숨 죽여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숨 죽여봄을 수도 없이 해보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기에 논외로 본다면 지금 소식을 나의 생애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일인 것이 틀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최초로 숨 죽여봄을 시도하고 행해봄으로써 숨을 죽인 가운데 텅 빈 우주의 무한의 하늘과 그 광대무량한 하늘에서 빛나는 은은하고 부동하고 불변한 대광명 본태양을 숨을 죽인 가운데 우주의 성품인
텅 빈 흑공성인 바탕수식과 창조 에너지인 음양아비린 대융합의 광명을 홀깃 한 번이라도 보기만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두고 보고 또 보와 눈앞에 가히 없는 광대무량한 하늘과 그 하늘이 바라는 은미한 빛 에너지를 여윌 수도 보지 않을 수도 없는 경지가 되어야 견성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식이라는 뜻을 따라 지금 당장 이 글을 읽는 도중에 숨죽여 봄으로 초견성이라도 반드시 하시어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심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고통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요? 나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곳 자아가 지구명 속에 비좁고 어두운 공간 내 홀로 갇혀 있을 때 느끼는 고독감에서 벗어나려는 데서 연유하는 심리적 저항이 아닐까요? 고독이라는 병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구경을 가고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한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고독이라는 병은 비좁은 자기의 마음이라는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지 않고는 좀처럼 낫지 않는 고질병인 것입니다. 혼자 있지 못하고 남들과 무리를 지으려는 충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자기의 내면의 하늘이 무진장 넓고 자기의 내면의 공간이 캄캄하게 어둡지 않고 환하게 밝아야 고독이라는 병에 시달리지 않아 밝아야 고독이라는 병에 시달리지 않아야 고독이라는 고질병이 완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내면의 동굴 속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어귀인 인당이나 백회가 열려야 동굴의 안과 밖이 하나로 툭 터져 일망무제하여 무한한 경지를 수용하여 답답하지 아니하고 툭 터져 시원한 느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경지가 되면 후회에 있어도 결코 고독에 몸부림치는 일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법님들은 어떠십니까? 법 93 대원정각하면 크고 작고 있고 없고라는 현상계를 초월하게 되니 해탈이로다. 푸른 하늘, 구름이 낀 하늘, 안개 자욱한 하늘, 바람 불고 비 오는 하늘, 변화무쌍한 현상계 하늘을 대원정각으로 초월하면 맑았다, 흐렸다, 밝았다, 어둡다는 변화가 일체 없고 모양과 색깔, 크고 작고 있고 없음을 초월하고 빌딩과 나무와 풀과 사람들과 불광천의 우리, 물총새, 외가리, 황새 그리고 물가에 날아드는 참새, 비둘기 등등 모양과 색깔을 제 나름대로 뽐내고 있건만은 그 모든 풍광이 역력하게 존재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 형형색색 두두물물을 초월하니 분명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 같으니 한마디로 초월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바이다. 있으면서도 없으며 없으면서도 있는 이 도리를 이 기막힌 숨죽인 도리를 그 누가 알리요. 나만 안다는 이야기 같죠. 나만 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안다는 유익함은 무엇일까?
본 194 자기의 내면에 깃든 정신머리는 대수유무를 초월한 기적이사 그 자체입니다. 무한대이면서 동시에 무한소인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을 깨달아 증득함이야말로 그 자체가 기적이사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의 바탕과 정신의 광명을 깨달아 증득함은 기적이사가 일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개벽이 된 인간이란 마음본위인 피조물에서 정신본위인 조물주로 환골탈태하매니 기적이 일어남입니다. 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낳은 창조주로서 물질에 대응하여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 195 형이상학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며 살던 형이상학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며 살던 인간이 호연지기를 추구하며 사는 인간이 됩시다. 무작정 신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신본주의의 종교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의 정신이야말로 막연하게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요 신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인간 존엄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후천계백을 이루갑시다. 정신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196 수동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개벽시키는 것이 범나라 형이생학입니다. 이건 또 오늘날 AI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AI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개벽이란 무슨 뜻일까요? 개벽이란 갇혀있는 벽을 부수고 문을 열어 구속과 속박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수동식의 삶이 되고 사람이 정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자동식이라 애를 쓰지 않아도 구름에 달 가듯이 절로절로 저절로 가도 간 바가 없이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가게 되니 마음인 수동식에서 정신인 자동식으로 전환함을 두뇌 개벽, 인간 개벽이라고 합니다. 본 197 정신을 소울, 스피릿, 율범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는 재생명리에 대한 욕심인 마음에 의지하여 문호동부 임금이라는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형편없이 가련한 존재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신이란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는 테두리가 없는 가히 없고 낯이 없으므로 크고 작음과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는 본질의 하늘이며 그 하늘에서 빛나는 빛과 그림자라는 양극단이 두루 융합된 창조의 에너지를 지닌 하늘이며 조물주인 은은한 빛으로 태양을 만든 본태양을 정신이라고 부르므로 현상의 하늘을 보거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들판을 볼 때나 도시나 농촌을 볼 때에도 정신이라는 조물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천지만물을 내면에 품은 유대하고 존엄한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의 주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198 일체 유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인인 정신이 생각이라는 마음을 쓰는 데 따라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자기에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도리를 한마디로 하면 일체 유심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는 내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자기에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가 결정되므로 일체는 매사는 오직 자기가 마음먹는 생각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후 법님들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도가 있는 사람으로 넉넉하고 후덕한 대덕군자가 되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사람부터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199 송구 영신이야말로 현상인 물질을 주로 추구하던 수구에서 본질인 정신을 추구하는 진보로 나아감이라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선천의 좌뇌본의 생각위주의 마음본의 삶에서 후천의 운해본의 감각위주의 정신본의의 삶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재생명리라는 욕심을 쫓아가기에 바쁜 선천의 구태의연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늘의 광대무량함과 하늘의 은은한 광명을 눈앞에 상시 범으로써 천당과 극락을 수용하고 누리는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생각이란 그 성품의 그림자 음이므로 감각이라는 성품은 빛인 양이므로 그림자인 생각은 빛인 감각을 만나면 자기가 소멸될 것이 두려워 감각이 좌뇌인 자기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운해에서 뇌량을 통하여 전해로 들어오는 길을 폐쇄하여 감각이 생각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여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켜 버렸기에 생각이라는 음과 감각이라는 양이 음양합일로 쌍쌍이 되지 못하도록 불쌍한 중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재되었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서는 동작을 감각으로 비추어 생각을 소멸시키는 돌아봄의 수행을 일상생활 가운데 부단히 함으로써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는 무심이 되면 무심이야말로 감각인지라 잠재되었던 감각을 살리는 것으로 자네라고 하는 여기서 함으로써는 또 어떻게 표시를 자네라고 하는 생각본위가 운해라고 하는 감각본위로 바뀌어 불쌍하던 좌뇌와 운해가 불쌍하지 않게 되어 생각의 독재체제인 자뇌본위가 운해본위로 바꾸어지면서 감각은 생각과 서로 융합하여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협치와 연정체제가 됨으로써 음양이 칼린 불쌍한 처지가 음양일체인 음양합일 음양쌍쌍이 되니 마치 본질이며 정신 하늘에서 빛나는 음양일체인 빛과 같아지니 마음본유인 전해본유가 정신본유인 운해본유가 되었으니 두뇌개벽이요 정신개벽이 되어 이루어지니 후천개벽이로다.
봄 200 선천의 물질개벽을 마무리하고 후천의 정신개벽을 한없이 열어갑시다. 조물주와 피조물,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정신세계와 마음세계, 영성과 물성, 음양으로 분열되기 전에 음양 이원성, 음양으로 분열된 이후의 음양 이원성, 선천은 인간의 물질 개벽 과정에 최종 단계에서 물질의 시종자인 핵개발을 완성함에 있어 핵분열 에너지는 태기 조치하고 핵융합 에너지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인간을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실로부터 해방시켜 인간은 외부에 있는 신을 막연하게 숭상하고 복종하는 신본주의를 타파하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이야말로 우주의 주인인 영성임을 깨달아 최종적으로 신의 노예 신세, 신의 따라질 신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인간의 유대성과 존엄성을 깨달아 실천하는 형이상학 공부로 인본주의로 사람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고 조물주의임을 천명하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조물주로서의 권능과 유신에 합당한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될 것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유종열 선생님 자신이 지상천국을 이 땅에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그치고 책을 읽는 소리만 귀로 듣습니다. 봄 200일 상대방과 대화 중 상대방이 쓰는 용어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말에 옥장이 무너지는 듯 갑자기 말이 꽉 막히고 닫혔을 때 자기 안에 형성된 대화의 장벽을 어떻게 스스로 무너뜨리고 상대방과 차분하게 대화를 제기하여 소통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사태를 이끌어 상대방과 넉넉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가? 생각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이 발음한 내용을 정확하게 듣는가에 집중합니다.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 집중력으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억장이 막히는 순간에는 상대방의 말이 자기 생각에 어처구니 없다라고 느끼자마자 시비를 따지고 항복을 받아내리는 공격적인 욕구가 분출하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유기의 상황이니라. 자기를 돌아봄으로 부글부글 끓는 자기의 마음부터 비추는 수순을 밟아 자기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평정시키는 일이 상결사항이므로 스스로 자기 속에서 들끓는 역정을 비추어 달래고 어루만지고 가라앉힌 다음, 뭐 보통 사람도 다 하는 일 같아. 기분이 나쁠 때는 자기 안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진정시키는 일을 먼저 하지. 그런데 하여튼 책을 읽어야지. 다음 어떠한 견지에서 남북이라고 하지 않고 북남이라고 하셨는지 질문을 던진 다음 자기 스스로도 어떤 연유로 북남이라고 했을까 이해해보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작동시켜 스스로 북남이라고 한 것은 상과 하라는 관점에서 나온 말임을 이해가 되면 완전히 평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성질이 난 것도 자기가 낸 일이며 평정심을 찾는 것도 자기가 수습한 일이니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도리이니 저 친구 덕분에 넉넉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구사하는 실력을 연마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 수 높은 경지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스스로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간주하니 인생 공부 아주 잘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동안에 책상을 이쪽 저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을 뿐입니다. 일곱 시 41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는다. 집중력. 집중력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진정성. 근데 진정성보다도 또 더 필요한 것은 있는 것 같으네. 그게 또 방향성이네, 방향성.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 의지, 의식, 의지, 방향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1시간을 기준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야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할 수 있는 것. 200이 바라봄으로 물질을 보며 사는 선천의 삶과 동시에 돌아봄으로 형이상학으로 정신을 보며 사는 후천의 삶의 의미, 정신계백을 이룩할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 걸음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마음본위로 살다가 정신본위로 계백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본위란 물질본위로 사는 삶이고 정신본위란 본질본위로 사는 삶입니다. 바라봄의 빛으로는 크고 작은, 작고 있고 없고 라고 하는 물질을 보는 눈, 경제를 보는 눈이라면 돌아봄의 빛으로는 크고 작고 있고 없고가 없는 텅 빈 무한의 하늘인 천당과 은은한 광명으로 눈부시지도 않고 답답하거나 무섭지도 않은 극락을 보는 눈이 돌아보면 눈이 영원이니 우리 인간은 유관과 영원을 동시에 두고 살아야 경제가 무너져도 집에서 끄떡없이 잘 살다가 보면 핵융합으로 인공태양 창조에 성공하여 사람이 명실상부한 우주만물의 조물주로서 써도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여도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인지라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자본주의의 틀을 깨고 경제의 노예로부터 인류가 해방이 되어 사람이 밥 먹고 해야 할 일이란 오직 사람이 되는 형이상학 공부할 일뿐인 세상을 맞이할 자격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 전심전력 공부할 일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 형이상학 공부가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있죠. 봄이백산 바라봄으로 육안으로 물질만 보면서 사는 삶은 동물이 사는 방식이고 돌아봄으로 영안으로 정신을 보며 사는 삶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물질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동물이 사는 방식과 비슷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늑대를 예로 들어보면 무리가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리가 공동으로 사냥을 해야 하니 우두머리를 정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사냥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번 정권을 잡은 우두머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여야 추방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 전제군주나 독재자가 지배하는 제도로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이 동물이 살아가는 방식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안만을 두고 산다면 동물과 꼭 같으므로 돌아봄이라고 하는 영안을 두고 살아야
인간 정신의 유대성과 존엄성을 깨닫게 되어 동물의 상태와 근성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대평등성을 공유하고 공인한 후천 세상으로 개벽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과 같이 덜 된 사람이 아니고 완성된 사람으로 후천을 사는 정신개벽의 유대성과 존엄성을 깨달아 증득한 된 사람으로 후천에 개벽된 세상으로 말하면 돌아봄으로 정신을 깨달아 거듭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지상낙원을 지구상에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후천에 지상낙원이 건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봄 204 대명천지가 되게 하려면 봄 204 대명천지가 되게 하려면 정신을 차려 마음의 어두움을 돌아봄으로 비추어 밝히면 정신메리가 항상 은은하게 밝으니 삼라만상 우주만유 천지 만물이 대명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봄 205 물질개벽이 된 국제도시 송도에서 출발하여 4단계의 통과 조건을 충족시켜야 정신이 개벽된 영흥도에 도착하여 정신개벽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신인 영이 흥한 영흥도를 향하여 나아가다면 물질개벽이 된 국제도시 송도에서 출발하여 오이도를 거쳐 제일 높은 대부도를 넘어 선제도를 경유하여 마지막 종착점인 영흥도에 안착하려면 건너갈 때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다음 성으로 출발하게 되고 모두 4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마지막 영흥도에 도착하게 되는 바 상술하면 송도에서 오이도에 도착하려면 밤나라 행위상학 전자책을 낭독으로 읽으면서 자기가 발음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낭독할 수 있어야 오이도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며 다음 도착지인 대부도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자기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여 원수가 은인이 맞는가? 라고 자문자답하여 동의한다는 긍정적이 나오면 통과이고 머뭇거리거나 걸리는 바가 있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신선의 재주를 부린다는 선제도에 도착하려면 정신이 가슴에 심폐와 조우한 다음 하단전에 정착하여 숨죽여봄이라는 정을 거쳐 숨을 멈춘 가운데 심장에 뜨거운 피가 발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화강자공과 복냉식으로 코로 찬 공기를 머리 끝까지 올려보내는 수송작용이 일어나야 선제도를 떠나 영흥도에 안착하는 4단계 통과 조건을 충족하여 정신개벽과 육체 개벽에 성공하여 인간 개벽을 이루가였다고 할 것입니다. 영흥도에 도착하면 광대무량한 천당과 음양합일에 은은한 정신의 광명이며 융합의 에너지인 극락을 수용하게 되니 마음 본유인 동물성인 인간이 정신 본유인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봄 206 단전호흡을 정중동이라고 볼 때 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숨을 죽인 가운데 숨을 내뿜는 호를 하며 마치 친구나 동생이나 자녀들을 큰 소리로 부르는
아무거다라고 부르는 소리를 낼 때와 같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듯 제자리에 머무는 소리인 듯 하니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봄 207 과학과 분나라 형상학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같은 궤도를 달립니다.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여 만유인력의 주체자, 당사자가 되어 인간 정신의 유대성과 존엄성을 우리 다 같이 실현하고 공유하십시다. 만의 생활에서 바라봄의 생활과 동시에 돌아보며 생활을 추가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나의 내면의 골통 안에 동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만유인력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정신이 진정한 신이요 조물주요 창조주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그대는 끝난 인간으로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봄 208 정신개벽의 때가 도래하였으니 잃어버린 정신을 찾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입니다. 봄님들이여 분발합시다. 죽음의 눈앞에 둔 인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의 초점이 밖으로부터 자기의 내면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여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집에 가두어 놓아서 죽음이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 남들에게만 쏠려 살던 사람들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건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내면으로 향하여 들여다보면서 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국이 급박하다 보니 위대하고 존엄한 정신인 하늘이 직접 풀을 거두어 붙이고 나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하여 너의 주인이며 우주의 주인인 나이며 너의 정신을 깨닫게 하여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군사적 관행과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나섰으니 우리도 정신을 영접하고 깨닫기 위하여 형이상학 공부에 전심전력 하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였음을 공감하고 공명합시다. 죽느냐 사느냐 우주의 섭리를 살릴 것인가 이길 것인가 우리들에게 달렸습니다. 봄나라에 적어도 10명의 법님들이 정신을 계획한 사람들이 나오길 학수고대할 뿐입니다. 봄 209 후천의 정신개벽, 인간개벽은 어떻게 하여야 대립갈등, 투쟁을 극복하고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인간 세상을 만들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려면 평소의 삶을 몸과 마음의 동향을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여 감각에 이미 강하여져야 생각이 주동하는 원심력보다 감각이 주동하는 구심력이 강화해져야 어느 누구나 만유인력을 지닌 천지신명인 인간 정신을 놓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아야
인간 정신이야말로 우주의 주인이며 조물주이며 천지 신명임을 자정하고 어째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까닭을 스스로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며 생활로 이리관지하면 사람은 물론 사람의 몸은 서로 달라도 정신만은 모두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하나의 정신임을 깨닫게 되어 남에게 군림하거나 남을 복종시키려는 갖가지 동물적인 행태를 따라가지 않고 인간 정신의 존엄성과 유대성을 깨달아 자기의 유대성과 존엄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남녀노소나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공경으로 대하여 이용하거나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아니하고 몸은 달라도 정신은 다 같이 정신을 공유하는 천지신명인지라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천성 본성으로 돌아가 천당과 극락의 주인으로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조리하지 않고 누리고 사는 거룩한 인생살이를 오손도손 살아갈 것인 이른바 후천의 정신계백, 인간계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봄 210을 낭독을 하고 오늘 2025년 11월 17일 아침 공부, 아침 수련, 아침 훈련, 책 읽기 낭독을 마치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들어봐. 귀로 정확하게 들어.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확신난 일에 고하라. 봄 210 봄나라 양대 수행법인 낭독수행법과 극기돌아봄 수행법에 대한 참고사항 총정리. 첫 번째로 넘어가야 할 고개는 자기가 일상생활 가운데 말하는 동시에 자기 귀로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말하면서 들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므로 봄나라 행위생학책 낭독을 시간 나는 대로 반복하여 낭독하면서 읽는 자기의 낭독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들릴 때까지 수행정진을 멈추지 맙시다. 낭독 중 자기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자기가 일상생활 중에 자기 말소리도 잘 들립니다. 이것을 일러 득음의 경지라고 하는데 이 수행이 중요한 까닭은 입자에 해당하는 생각과 화장에 해당하는 소리가 마음과 몸의 합작이나 같음으로 심신일의 경지에 해당하므로 중요한 수행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야 할 수행으로 극기돌아봄 수행입니다. 극기돌아봄 수행은 죽음같이 비좁고 어두운 마음의 공간을 걸어가면서 위에 있는 팔과 아래에 있는 다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동작의 일거일동의 한눈에 한 공간으로 들어와 감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돌아보면 수행인 것입니다. 이때 좌우의 다리와 좌우의 팔이 서로 어떻게 음량이 분열되었다가 합일되었다가 하는지 좌우의 팔다리가 상호 관계로 움직이면서 음량 합일을 이루어 가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깜깜이인가 여부를 돌아봄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때 유상은 다리와 팔이 엇박자로 움직이기만 하면 음량이 분열되므로 왼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오른 팔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 줌으로써 음량합의를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걸어갈 때 양다리가 앞과 뒤로 분열되는 현상을 보완해주기 위해 반대 방향의 팔이 다리와 짝을 맞추어 음량합일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도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걷기 돌아보면서 확 트인 감각의 공간으로 말미암아 좌와 우의 팔과 다리가 모양새를 환하게 감각의 눈에 들어와야 제대로 걷기 돌아보면 하는 사람이랄 수 있는 것입니다. 걷기 돌아봄 수행이란 양 팔과 양 다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서로 엇갈리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팔이 다리의 전으로 분열되는 현상을 음량합의를 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고 발견하면서 걸어가는 묘미가 일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노라면 한눈 팔 사이도 없고 심신말 겨를도 없으니 무심으로 걸어가니 아무리 오래 걸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범나라 책, 마지막 책, 범나라 책 20권, 범나라 행위상학 학원의 또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이지, 20에서, 오늘은 20에서 여섯 번째, 범나라 형이상. 177에서 177에서 210까지. 177에서 210까지는 177에서 210. 177에서 210까지를 낭독해서 210이 있다. 210.